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 나아갑니다.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윤영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이 동산을 오르게 하시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지 순례길에 오른 목사님과 빛과 소금 교회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추운 날씨에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삶과 모든 일에 축복이 함께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도 계십니다.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올라온 발걸음들의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데이에 온 모든 분들께 성령 임하여 주시고 그 복된 발걸음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서신 송시원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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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잘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 오늘 하루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리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열심히 왕수천을 뜁니다. 뛰고 갔다 와서 점심에도 밥도 반 공기밖에 먹지 않습니다. 저녁도 잘 참았어요. 물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치킨과 피자와 햄버거와 곱창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열심히 했던 그 다이어트가 쓸모가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 야식을 대는 순간 다이어트는 끝입니다. 실패입니다.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1, 고2, 고3 이제 고3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세게 온 거예요. 이제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에 수능인데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 친구 고2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한 거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3 때 공부 안 하면 시험 보려고 하면 무엇이 남아요? 어제 본 유튜브 잔상이 남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짱은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500km를 가야 되는데 499km까지 안전운전했어요. 60km로 달렸어요. 신호도 잘 지켰어요. 근데 1km 남겨놓고 갑자기 150, 180 밟는 거예요. 사고 났어요. 운전 잘한 겁니까? 아니요, 못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착 지점까지 잘 가야 잘 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는 정말 좋은 왕입니다. 역대급 개혁자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요시야 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살려보자. 너를 통해서 일해보자. 그런데요, 그렇게 멋지게 달려오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이 이상해요.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 정돈을 다 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 개혁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명도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왕 느고가 이제 북쪽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로니아와 메대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점령하게 돼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점령이 되니까 이 아수르의 잔당들이 하만으로 이동했다가 또 갈그미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끝판을 봐야겠다. 끝장을 봐야겠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도우러 가는 겁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유다 왕이 가로막는 거예요. 사신을 보냅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시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지나간다 하면서 맞서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랬을까? 애굽과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요시야가 잘 해왔지만은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지금 바벨론과 맞서 싸우겠다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병사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아서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애굽이 싫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차라리 바벨론과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이 요시야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작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 나라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사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막지 말라. 이쯤 되면 요시야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요시야는 그렇게 해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어느 장면에도 기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전 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완성한 요시야가 완전히 기도는 잊어버립니다. 애굽 왕을 방비하겠다면서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 왕 그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장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 잘못된 판단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할 거면 그냥 전쟁을 하면 되는데 왜 변장까지 했을까? 변장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죠. 이런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습니다. 나 전쟁 나간 거 아닙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은 것이었던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술수와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오던 요시야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판단이 앞서요. 자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 훌륭한 요시야가, 영적 개혁자인 요시야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자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시야를 너무나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의 입을 빌려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어도요, 아무리 성전 개혁을 완성했어도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평생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묻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내 발이라는 게
단수로 쓰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한 걸음 딛고 주의 말씀에 비춰서 맞습니까, 주님? 또 한 걸음 딛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침반은 오늘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위대한 개혁자였지만은 마지막 길을 기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여서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지혜와 경험이 앞서지 않고 지금껏 기도로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젊을 때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그때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훨씬 참 많이 했는데, 과거의 추억으로 지금의 신앙을 대체하지 마시고 오늘의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듣기 싫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애굽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해도 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듣기 싫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평소 무시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교회 바깥의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입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들으면 어떤 말이에요? 짜증나는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갑시다. 거기서 방향이 바뀌고, 거기서 고집이 꺾이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낯선 입술을 통해 들리는 그 음성조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선택하고 걸어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나의 딱딱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태워주시어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신앙이 개혁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추억이 깊어질 수 있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왕왕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삶의 곰핍한 자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답답함에 있는 자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추워져 갑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아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전쟁이 그쳤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에 간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밟을 때 바울의 발자취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터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돌아와서 다시 이 교회에서 그것을 구현해내가며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